오늘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여러 가지 천국의 비밀들을 비유로 말씀하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 구약에는 놀라운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아주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78편 1절과 2절에 그 예언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여기 다윗의 입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 중에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에는 힘이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하면 그 비유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비유는 하늘의 그 오묘한 말씀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교훈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나라, 아직 우리는 가보지 못한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1983년도 한 8월경에 연합회로부터 이제 필리핀에 유학을 갔다 오라고 하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84년 2월 달쯤 가는 것입니다만 83년 8월쯤에 통지를 받았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를 만날 때마다 필리핀에 먼저 갔다 온 사람들이 저에게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내년도에 필리핀 간다며 하고 이제 필리핀은 이렇고 저렇고 설명을 해주면 제가 그 말을 듣고 필리핀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특별히 천국에 대한 비유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오늘 그 5가지 비유를 간략하게 사용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3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같다고 하는 말이 이제 비유지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 천국을 겨자씨 하나에 비유했습니다. 이 겨자씨는 그 당시에 조미료로 사용되던 식품입니다. 대개 야생으로 자라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유는 겨자씨를 생산하기 위해서 겨자씨를 심은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이제 겨자나무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거기에 많은 씨들이 달리기 때문에 그 씨를 얻기 위해서 한 알의 씨를 심은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유대 나라에서 아주 작은 것을 설명할 때 쓰는 그저 습관적으로 쓰던 단어가 겨자씨 같다,
우리말로 하면 뭐 같다고 했을까요? 깨알 같다. 우리가 작은 글씨를 뭐라고 그럽니까? 깨알 같다.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를 심어서 나중에 겨자가 이렇게 자라면 다른 어떤 식물보다 큽니다. 이 겨자는 다 자라면 키가 적으면 1m 80, 아주 크면 3m 한 60,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에 비해서 월등하게 큰가 하면 밭에 나오는 작물에 비해서 월등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천국을 겨자씨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 가운데 유대 지도자들이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라고 앉아 있는 그 초라하고 무식한 그 어부들, 그리고 그 주변에 예수님이 전파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가난한 초라한 청중들을 아주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나 청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진지하게 들었지만 그 진지하게 듣는 제자와 청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예수님이 전하는 기별도 별것이 아니고 저런 말을 듣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멸시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겨자씨가 아주 작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자라면 굉장히 커지듯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청중들이 초라하고 가난하고 어렵게 보이지만 나중에 이들이 이루어 놓을 엄청난 일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지금 겨자씨의 천국을 비유하고 계셨습니다. 복음의 시작, 천국의 시작은 언제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아주 초라한 사건이었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아주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아주 작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되었지만 오늘날 이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세계 방방곡곡에 그 초라한 마구간에서 출발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십자가가 온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예수님만큼 유명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 초라한 제자들이 전파하기 시작한 복음이 오늘날 세계를 점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영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초라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쉽게 바르게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여정에서 아주 곤경에 처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면 사업이 한참 번창하고 아주 건강이 좋고 집안의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큰 충격을 받아서 건강이나 가정의 사업이 파산 직경까지 가면 꼬꾸라져서 오 주님 하고 찾습니다. 바로 그렇게 아주 곤경에 처한 사람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부르심을 받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저희 반에 신학과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있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따져보면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가난뱅이들만 모였어요. 학비를 제때에 제대로 잘 내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저희 선배들은 더 했습니다. 저희들보다. 그 가난하고 배고픈 실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평신도들과 힘을 모아서 오늘 이 한국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겨자씨같이 작고 가난하고 초라하지만 그 결국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 겨자씨와 비슷한 비유로 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33절과 34절에 나오는 누룩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요? 누룩과 같다.
현대로 말하면은 이스트와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누룩은. 겨자씨가 천국 복음의 양적 성장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누룩의 비유는 이 천국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들의 영적 혹은 질적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변화시키고 향상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불악무식했던 연약했던 제자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선교열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고소하던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연병이 뭡니까? 연병. 전염병을 연병이라고 합니다. 전염병이에요. 아주 신속하게 옆으로 퍼져나가는 전염병처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점차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룩이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면 그 누룩의 영향이 반죽 전체에 미치듯이 내 생활 속에, 내 생각 속에 더 많은 부분이, 점점 더 많은 부분이 복음으로 점령을 당하고 성령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조금 더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겨자씨는 작던 것이 커진 것이고 누룩은 좁던 것이 넓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사람 속에 들어가면 점점 넓게 퍼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뿌려진 복음이 누룩처럼 생활 전반에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겨자씨가 자란 것처럼 여러분의 생활 주변에 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늘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로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안식일 전에 이미 상세한 설교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갑니다. 네 번째, 45절과 46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두 비유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먼저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하는 비유에서 핵심은 보화입니다. 그것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천국은 보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주의 비유는 그 핵심이 진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뭐와 같다? 장사와 같다 했습니다. 두 번째 비유의 핵심은 장사고 첫 번째 비유의 핵심은 보화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어떤 사물에, 물질에 중점을 두고 있고 두 번째 비유는 사람의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비유의 차이와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복음과 진리의 가치, 이 보화는 값어치로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보화라는 말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과 진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진리가 보화처럼 빛나고 중요한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감추인 것처럼 복음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는 충분한데 사람들이 가치를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주장사의 비유는 진지한 마음으로 인생의 참된 목적을 추구하면서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비유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우연히 복음을 만난 사람을 말합니다. 거기 한 사람이 발견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다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묻혀있는 밭을 샀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우연히, 자기가 열심히 찾진 않았는데 우연하게 복음과 진리를 만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나중에 나온 비유는 진리를 열심히 찾다가 만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번역된 본교의 성경 주석 9권 34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인생에 커다란 목적이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 느끼면서 받은 빚 가운데서 수년 동안 살아가는 생각 있는 남녀들이 있다. 이 먹고 살고 출세하고 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뭔가 인생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과는 다른, 또 다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느끼면서, 그리고 최소한도 자기가 깨닫고 배운 원칙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생각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것은 더 나은 인생의 목표를 찾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대한 답변을 찾다가 마침내는 그것을 발견한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여러 명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가족이나 친구들의 인도로 교회를 나오게 된 사람이 있지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재림교인과 접촉 없이 다른 교회를 다니거나 혹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가 늘 마음속에 진리를 갈급하고 무언가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다가 진리를 만난 사람들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지한 양심으로 진리를 찾고 빛을 찾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진리를 만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뭔가 확실한 빛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그 빛을 찾고자 갈망하는 마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를 찾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지금 이 말씀을 잘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간직하고 보존하고 있는 빛나는 아름다운 진리를 선택한 것이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진리를 찾고 추구하는 마음을 절대로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침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서로 성격은 다른 비유지만 똑같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보화를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먼저 가졌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도 좋은 진주를 만났을 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진리는 우연히 만났든지 열심히 찾다가 만났든지 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천국을 위해서 이기심을 버릴 수 있습니까? 버려야 합니다. 이기심을 가진 자들은 천국을 소유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천국을 위해서라면 이기심도 버릴 것이고 교만심도 버릴 것이고 때로는 재물도 희생할 수 있을 것이고 마침내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현세적인 일시적인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이 천국의 진리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주석 9권 344페이지에 계속해서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는 인생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다. 그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신앙 없이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을 성취해도 뭔가 모를 이 심령의 마음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떠한 성취로도, 대통령이 돼도, 억만장자가 돼도 해결할 수 없는, 메꿀 수 없는 공백이 이 심령 속에 누구나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메꾸어질 수 있는 공백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백을 메꾸는 것은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일입니다. 수백억을 가진 부자라도 늘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다면 그 수백억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허전함 혹은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 이런 것들을 아직 가지고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다섯 번째는 천국을 그물에 비유했습니다. 47절과 48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왜 천국이 이 그물의 비유가 되었을까? 여기 나오는 낱말을 몇 가지 잠깐 음미해 보겠습니다. 어떤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했습니까? 각종 물고기. 누구나 다 천국의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종과 연령과 성별과 빈부 귀천 차이 없이 누구나 다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계층의 수많은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그 별 사람을 꼭 다른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고 아무개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자기가 별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개인 생각처럼 모두가 다 하면 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별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별 사람입니다. 내가. 이론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항상 평안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썩 그렇지 못한 이유는 각종 물고기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물에 가득함에 그냥 갑자기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고 각종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찼을 때 끌어올렸습니다. 때가 차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 되면 그물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천국에 드리고 못되는 것은 버리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또 심판에는 필연성이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성경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인간 세계를 선악간에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심판이 있긴 있는데 언제 하는가? 마지막 날에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의 필연성입니다. 피할 수 없이 심판은 다가옵니다. 그런데 심판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새겨보지 못한 채 넘어간 성경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심판의 어떤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요. 소경된 자를 보게 해주고 보는 자를 소경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영적인 설명입니다. 정말 눈을 감고 답답해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천국을 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해서 눈을 뜨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은
결국 영적인 사물에 눈이 멀어버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처럼 살다가 눈이 뜨여지고 영적인 사물을 발견한 자들은 천국으로 들림을 받을 것이고, 눈 뜨고 교만하게 살다가 영적인 사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사람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가려내서 구원하시는 것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의 기준으로 그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항상 마음속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만들어지고 마침내 천국의 자리에까지 서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것이고 공간적으로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영원한 시간과 영광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누룩처럼 퍼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으면 천국의 정신이 내 생활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 방문을 받은 우리 남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어제와 오늘은 비슷한데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조금 나아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갑자기 커지진 않지만 서서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말한 저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한대요. 아내에게 인정받으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생각 속에 복음과 진리로 인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원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백성을 가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결과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천국을 만들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함께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